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집 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집 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따라 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빚졌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빚졌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요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와스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완전히 높도다 하더라. 아멘. 좋은 저녁입니다. 네, 사랑을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 말씀 좀 생각해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 정탐하게 한 내용들을 여호수아가 시종이었으니까 그 모세 옆에서 여호수아가 그것들을 자세히 봤어요. 그래서 앞에서 답습한 것들, 앞에서 본 것들을 교육했기 때문에 그 교육 효과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도 정탐꾼을 이제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가나안 땅의 첫 성이었던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실지를 그 땅을 두루 탐지하게 하신 거죠. 정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땅에 집이 얼마나 되고 그들의 성이 어디로 들어가야 되고 어떻게 성읍을 쳐야지만 효과적으로 성을 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게 정탐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했을 때는 그 땅의 호불호, 그 땅이 산지인지 들판인지 그 땅에서 어떤 곡식이 나는지 그 땅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그 땅의 모든 것들을 다 40일 동안 두루 탐지하게 했어요. 그런데 전쟁을 앞두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정탐꾼들이 본 것은 여리고성을 보고 오게 한 거죠. 그런데 여리고성에 들어가자마자 정탐꾼이 발각이 납니다. 그래서 여차하면서 들어간 것이 바로 기생 라합의 집이었어요. 기생 라합의 집은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은 주로 성벽 위에 살고 있었다고 이야기했죠. 성벽 위에 살고 있는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라합의 집에 정탐꾼이 들어갔던 소식을 누군가 즉각적으로 우리로 말하면 경찰에 신고를 했겠죠. 그래서 군인들이든 경찰이든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기생 라합의 집에 가서 누가 들어가더라라는 소식을 전해주니까 나왔어. 라합에게 묻습니다. 근데 그들이 나오기 전에 위에다 옥상에다 삼대 안에다가 그들을 숨겨 두었죠. 그리고 여기 오지 않았다. 그들이 먼저 왔다가 빠져내려가서 나갔다. 빨리 가면은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 사람들이 그들을 쫓아간 새에 그들 하여금 그 밤에 유숙하고 밖에 나가서 3일 동안 산에 숨어 있다가 너희 진영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라합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 밤에 기생 라합과 그리고 두 명의 정탐꾼이 나눈 대화를 우리 지난 주간에 함께 우리 첫 번째 단락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들이 정탐 이렇게 말하면 정탐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실상 정탐의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여리고성 들어갔다가 발각이 돼서 도망쳐 나왔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탐 사건은 여호수아서 2장 전체를 지금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발각된 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사건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죠. 성경에 뭔가를 기록했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우리 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게 하셨는가? 정탐하게 하신 이유가 세 가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첫 번째 단락을 함께 나누었는데 첫 번째 단락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가를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신실하다 이렇게 했죠. 하나님이 신실하다라는 말은 뭐 피스토스, 미쁘다라는 말도 쓴다 그랬죠. 미쁘다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미쁘다, 뭐 아름답다 이런 의도가 아니라 피스토스라는 말은 신뢰하다라는 말이에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처음과 나중이 똑같다. 사람은 감정에 따라도 바뀌기도 하고 은혜를 받으면 좋았다가 은혜가 떨어지면 뭐 바뀌잖아요. 성격도 바뀌고 사람은 도무지 동일하게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동일하신 하나님 할 때 신실하다, 미쁘시다 이런 말씀을 써요. 미쁘다는 말하고 비슷한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충성이란 단어를 썼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충성이라는 말이 뭐예요? 동일하게 똑같이 그죠? 대상을 향해서 같은 마음을 품는 걸 가지고 우리는 충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충성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동일한 마음, 똑같은 마음을 계속 지속적으로 보내는 걸 가지고 우리는 충성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 발로 밟는 모든 것 내게 주리라, 가나안 땅 주리라 약속을 했어요. 근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바톤 터치를 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너희의 그 땅을 주리라. 발로 밟는 그 모든 땅을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너희에게 주리라.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래도 모르니까 정탐을 한번 하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한번 정탐을 하자 하고 정탐꾼이 갔는데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근데 기생 라합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너희의 이야기로 인하여 간담이 다 물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싸울 의도도 없고 싸울 의지도 없고 그냥 우리는 그냥 야 죽었군 하고 언제 죽냐 하고 전부 다 간담이 물같이 녹으니까 뭘 결심도 뭐 힘도 낼 수 없이 그냥 벌벌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이 그걸 들었어요. 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구나.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것이 이 말씀이었구나. 아,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여호수아가 그리고 두 명의 정탐꾼이 배운 거죠. 그 정탐꾼이 그것을 확인하고 여호수아에게 와서 그걸 보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오늘 두 번째 부분을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을 앞서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9절요 시작. 2장 9절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높나니. 예,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는다. 하나님은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에게 주신 것 두 번째는 준비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시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쓰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계속 지나와서 지금 요단강을 바로 앞두고 가나안 땅을 건너가는 바로 모압 평지 그 맞은편에 지금 앉아 맞은편에 있는 거예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은 바로 가나안 땅이고 그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이 여리고성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오는 동안에 있었던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전쟁들, 또 하나님께서 불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들, 만나를 주신 것들, 메추리 주신 것들, 뭐 그 땅에 있던 광야에 있었던 강한 군대를 물리쳤던 이야기들을 지금 계속해서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있고 특히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야기를 다 듣고 있어요. 근데 라합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안다. 내가 안다. 라합이 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우리가 여기 누굽니까? 그 다음에 반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는다. 우리라는 말은 기생의 라합을 포함해서 지금 이 땅의 거민들, 여리고성 사람 전체가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는다. 여리고성 사람만 아니에요.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지금 마음이 녹았다는 거예요. 와,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아하스 왕이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살림에 바람이 불듯이 그렇게 흔들리는 것과 지금 동일한 거예요. 적이 쳐들어왔으니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두려워 떠는 것처럼 지금 이들이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우리가 죽을까 막 겁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라합이 계속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11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짜 온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예, 여기 보니까 기생 라합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 정보가 아는 거 없어요. 그냥 들은 것밖에 없습니다. 뭐 아무것도 없어요. 뭐 교회 와서 뭐 설교를 뭐 몇 번 들었다 뭐 이것도 없습니다. 그냥 광야에서 들려오는 소식, 그것도 먼 것을 통하여 사람을 통해서 온 소문, 그것만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기생 라합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특히 나나 여기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희로 말미암아 마음이 녹았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마음을 굳게 하라. 대장부처럼 마음을 굳게 하라. 뭐 이렇게 말하죠. 마음이 녹아버리니까 흐물흐물 촌농처럼 돼버리니까 이걸 어떻게 만져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바로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의를 상실해버렸다.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었다. 정신이 없어요. 지금 뭘 생각하는데도 전혀 없어요. 지금 뭐 생각이 없으니까 마음이 뭐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렸으니까 뭘 해야 되는지 자기 정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생 라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우리로 말하면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다. 하나님은 하늘 위로나 땅으로나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를 지금 개정 성경인데 이 앞에 있었던 개혁 성경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란 말을 써요. 간단하게 한 단어로 상천하지의 하나님. 하나님은 유일하게 하늘이나 땅이나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전의를 다 상실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그들이 밟는 것 다마다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조금 기억을 조금 더듬어 한번 좀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에 나와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뭐 그래 먼 길이 아니었어요. 거기에서 갑자기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각 족속마다 한 지파마다 한 족장들을 세워서 12명의 족장을 가나안 땅에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다 두루보고 탐지한 것들을 와서 보고하라 하는 내용이었어요. 자,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10명의 정탐꾼들이 말을 했죠.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이 우리의 보기에는 너무 좋은 땅이다. 왜? 그 땅에 있는 그 과일들을 가져왔잖아요. 포도가 가져왔잖아요. 포도 한번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림에. 그죠? 포도가 얼마나 큰지 지금도 포도가 그렇게 크죠. 큰 송이를 가지고 와요. 비옥한 땅이에요. 얼마나 비옥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땅에 가서 그런 비옥한 땅에서 다 보고 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땅은 정말 우리의 보기에 너무나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낙 자손들이에요. 아낙 자손은 옛날부터 기골이 장대해서 키가 전부 다 2m 이상 넘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150, 160 정도밖에 안 돼요. 키가 크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 자체가, 히브리인들 자체가 키가 작아요. 그런데 그 땅에 있는 아낙 자손들은 키가 2m가 넘으니까 거기에 비하면 뭐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팩트를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거짓말이 아닌 게 아니고 팩트를 설명한 거예요. 그 땅 좋은 거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입니다. 그것을 고백하죠. 그랬더니 두 명의 정탐꾼, 10명과 2명에 나누어져 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팩트를 이야기했지만 그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서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경에서는 늘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아비가 자식을 안음같이 우리를 안고 가셨다. 그리고 우리 앞서 장막 칠 곳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가서 장막을 칠 것인지를 하나님은 계획했어요. 우리는 계획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미리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셨어요. 그래서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이 우리 앞서 다니시면서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이 땅을 열심을 내서 산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셔서 그렇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열심히 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됐다라고 생각하기가 십상이에요. 하나님이 한순간도 만져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인생은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될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 앞서 장막 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장막 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친히 앞서 가셔서 가나안 땅을 치시고 그들로 하여금 간담이 물먹듯이 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기만 하면 그 땅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 된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셨는데 못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명의 정탐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올라갈 수 있다, 능히 칠 수 있다,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때 2명의 정탐꾼들이 가서 기생 라합과 들은 이야기들을 지금 여호수아한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올라갈 수 있으리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죠? 지금 2명의 정탐꾼이 가서 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녹았다, 정신 잃었다, 그 이야기잖아요. 전의를 상실했다. 그러니까 어떡하십니까? 그러면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의를 다 상실했으니까 뭐 여리고성 못 가지, 뭐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주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스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죠. 시골에 살 때 감나무, 감따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감따기가 잘못 따면 익은 건 떨어지면 맞기도 하고 뭐 옷도 뭐 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면 보통 겨울에는 감을 어른들이 많고 뭐 젊은 사람들이 따는 사람이 없을 때는 그냥 겨울까지 놔둬버립니다. 겨울까지 놔두면 꽁꽁 이런 추운 겨울에 한파에 가서 밑에 가서 나무를 막 흔듭니다. 그러면 이게 막 떨어져요. 떨어지면 깨지지도 않아요. 꽁꽁 얼어가지고. 그럼 그걸 그 나무떼잖아요. 군불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아랫목에다 놔두면 녹아요. 그게 원위치가 되는 거죠. 이게 지혜로운 거죠. 이 살베스너를 가서 그냥 주워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히. 왜? 하나님이 간담이 녹게 하셨으니까. 여호와 이르러 하나님 미리 준비하셔서 그들이 다 간담이 물같이 녹아서 전의를 상실해 버렸으니까 그냥 주워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말씀하신 그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알지 못하니까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입니다. 우리 올라가면 다 죽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라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신실하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돼요? 신뢰하기만 하면 돼요. 그냥 믿기만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주일에 우리 말씀했던 것처럼 너희가 여호와를
신뢰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너희가 얻지 못하리라, 세우지 못하리라. 아만하지 못하면 아만하지 못하리라. 신뢰하지 못하면 믿음이 없어지리라. 확신하지 않으면 믿음이 무너지리라. 로아만, 그렇죠? 로아만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에요. 뭐 단지 교회 열심히 다닌다, 뭐 성경 공부를 했다,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다,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앞서 준비하시는, 신뢰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매 앞서 가서 장막 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 준비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미리 준비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가서 그냥 주워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간담이 물 넣듯이 그냥 녹아버린 거 그냥 주워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치 겨울에 감 떨어진 거 얼은 것 같이 주듯이 말이죠. 손 하나 갖다가 넣고 그냥 잠대가지고 높은 데 올라가지도 않아도 돼도 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정탐이 필요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준비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내 앞서서 장막 칠 곳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세상 방법이죠. 내가 알고 있는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동원해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나안 땅의 전쟁이잖아요. 가나안 땅 족속들과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 논리로 한다면 뭘 하면 되나요? 칼 갈면 되죠. 칼 갈면. 이번에 성탄절 선물로 저에게 선물에 칼 가는 걸 주셨어요. 누가? 칼 가는 걸 주셔가지고 칼 장사 좀 하려고 그래요. 칼 잘 안 들면 주세요. 제가 갈아드릴게. 아주 좋은 칼 가는 걸 주셔가지고 칼 갈듯이 성경을 잘 준비해서 먹이라라는 의미로 주신 것 같아요. 상징적으로 칼 가듯이 성경을 잘 나누어서 잘 분석하듯이 그래 설교하라고 그런 의미로 주신 건지 고민이 상당히 많이 어떤 의도로 주셨을까? 상당히 하여간 요리 그 식당 같은 데서 여러 개를 쓸 수 있는 그런 큼직한 걸 주셨어요. 아주 가위도 이렇게 갈 수 있는 거 주시고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참 하여간 어떤 의도가 있겠죠. 분명히. 그래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칼 갈아드립니다. 자, 중요한 것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세상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세상 것들을 자꾸 동원해가지고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하나님이 가나안 땅 하나 준비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준비하게 해서 그분을 신뢰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냥 칼 갈듯이 말이죠. 칼을 막 열심히 전쟁 잘하려니까 칼 갈고 그렇게 칼싸움 다 준비하고 말이죠. 이렇게 전쟁은 이렇게 하고 말이 저렇게 하고 이렇게 뭐 군사 훈련을 시키고 이래야지만 전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하나도 못하게 하셨거든요. 그냥 아무것도 못하게 하셨어요. 그냥 가나안 땅 그냥 요단강 건너가고 계속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계속 훈련시키고 도는 것도 뭐 순종하고 그냥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돌라 그리고 말이죠. 칼싸움하고는 전혀 전쟁하고는 관계없는 행동을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앞장서 가지고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앞에 놓여진 일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일이든 여러분 각각의 개인의 일이든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의 일이에요. 그거는 곧 하나님의 일이에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이 없이는 안 떨어지잖아요. 우리는 교회 일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여호와 이레 하시고 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작은 일까지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이 없이는 안 떨어지는 그 하나님께서 내 앞서 있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앞장서 가지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드리면 돼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논다는 얘기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야죠. 근데 최선을 다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나의 최선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믿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래서 잠언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전쟁을 위해서 마병을 준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지만 이 최선 다해 준비한 것이 내 삶을 바꿔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찬양 속에서도 내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곳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신실하신 하나님 붙잡고 우리 믿음의 경주를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성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이래로 우리 삶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 앞장서서 장막 칠 것을 예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합성을 같이 기도합니다.